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광운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많은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질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혹은 예배를 모여서 드렸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지적에 겸손히 경청해야 하고 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이 힘듦을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괜찮지 못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욱 괜찮지 못한 삶을 살아간 바울의 삶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삶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괜찮지 못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감옥에 박혀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은 괜찮다고, 너희들도 더 좋은 삶,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 형제들,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한 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역사가 그리 깊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볼 때에 빌립보 교회는 신앙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들이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힘듦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일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삶의 목적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울의 삶이 증명해 줍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사울은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열심이 더욱 커져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사울의 삶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삶의 1순위로 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놀랍고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요.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 전달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힘듦을 바라보면서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힘듦을 구분해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힘듦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내가 잘못한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인내하며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의 잘못은 아닌데 나에게 오는 힘듦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러한 힘듦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힘듦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는 힘듦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힘듦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 빌보 교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일에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요. 바울의 매임이 예수님 때문인 것을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뒤에 보게 되겠지만 15절에 나와 있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조그만한 문제를 통해서도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이 감옥 안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전혀 접해보지 못했을 사람들, 전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이들에게 바울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전도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끝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 가운데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들 중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로 감옥에서 만난 이들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서의 삶은 결코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한 명의 죄수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마도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인권은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을 지켰던 이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은 처음에는 다른 죄수와 동일하게 바울을 취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적인 죄수들과 다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듣게 되었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자신의 사명,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만 바라보면 그 자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이 성교의 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만 바라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만 보면 오늘도 그 삶의 자리가 버겁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자신의 매임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신뢰함으로라는 단어는 페이도라는 헬라어로 뭐뭐 하는 것을 확신하다 혹은 뭐뭐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의 매임이 주 안에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말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어떠한 사람은 긍정적인 답을 얻는 반면 어떠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답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사건, 감옥에 들어온 사건을 통해 부정이 아닌 긍정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긍정의 눈이,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떠한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아멘.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말씀을 전파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 뒤를 보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투기와 분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옳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울과 좋지 못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더욱 좋지 못한 영향, 즉 관원들을 자극하여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관원들을 자극하여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정치적으로 더욱더 많은 핍박을 가중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16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고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사랑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도 사랑의 한 부분을 채우고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이들까지도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들의 복음 전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의 모든 행동은 다 좋은 것이고 나에게 무례한 사람의 행동은 모두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 나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은 모두 좋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나와 다른 부류,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온전히 나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갈라쳐서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였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들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통해서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아니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전파되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바울 자신은 희생되어도, 내가 희생되어도 전파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까지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너무나 좋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말,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떠한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바울의 삶의 목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 마음속에 바울의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난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능히 그 힘듦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주님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조금 힘이 들지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예배 드린다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선한 행동을 통해 주님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더욱 주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시니 그것을 믿고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말랑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여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땅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